요즘 같으면은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검진 받기도 어렵고 아픈 사람도 가도 이게 여러 가지 절차 과정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 아픈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 제가 뇌 시신경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저들이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속히 치유받고 정확하게 진단과 함께 치유받도록 우리 김정자 권사님 또 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오염과 또 우리 건강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여러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꼭 필요한 진단과 순적한 치유를 통해서 속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못하는 질병과 고통 때문에 시달리는 우리 지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허리와 또 무릎 모든 부분들을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강건함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어서 주의 사명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없는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몹시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숨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합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참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때는 참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또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간질피는 얄팍한 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게 귀에 거슬리든지 맞질 않든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강단에서는 힘있게 선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죄 문제는 그렇습니다. 쉬쉬하고 덮어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결국 교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든가 성공신학에 보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지침들이 있긴 합니다. 죄, 징계, 심판에 대한 설교보다는 희망, 확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강해하며 특별히 3장을 지나면서는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충격적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충격입니다. 아니,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감옥 안에는 들킨 죄인이 있고 감옥 바깥에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산다.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이거는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되어 온 말씀, 이 죄성에 관한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꼭 가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 문명 가운데서 최고의 아주 찬란한 그런 문명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로마 사람들의 삶을 바울은 통찰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순리를 영리로 그렇게 바꾸며 살았다고 21가지나 되는 죄악을 쭉 열거했잖아요. 자, 2장에 와서는 바울이요, 이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는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쩌자고 그러냐?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너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해?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죠. 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봤는데요. 그 2장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악해도 얼마나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이상한 변증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어제 설교였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 결과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말장난을 쳤다. 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단호하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너희들이 거짓을 그렇게 열거하고 궤변을 늘어놔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5절과 8절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또는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면 결코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이해하기가 좀 약간 복잡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이름하여 가롯 유다 예찬론입니다. 가롯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혁혁한 공로가 있다. 그에게 공로패를 줘야 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나요? 예. 아주 인간의 죄를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사실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결과는 선으로 나타났지만 그 행위는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아니죠. 그가 동전 면립 때문에 예수를 팔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없었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나가셨겠지요. 여러분,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논리를 앞세워서 하여튼 요모양 조모양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반성문을 쓰려는 거죠. 고백을 하려는 거죠. 정말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나단이면 왕 앞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왕이 얼마든지 나단한테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 그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별 저거를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단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변명만 하고 경건한 척 하려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각각 고발하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인간들의 죄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도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또 이방인도 무할례자지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살아도 유대인보다 나은 것 없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것이 그거다. 다 도토리 기적이다.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비록 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보고 침 한 번 삼킨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한 결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후손인 우리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느 여성계 회장이 여전도에 이제 이게 모임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부터 320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전도 회장님 머리에 돈이 가득 있으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냥 성도들은 막 웃어. 여전도 회원들이 깔깔깔깔 웃는데 왜 웃는지는 모르고 회중들이 웃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찬송 320불 하자니까요. 그럽니다. 참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내면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바깥으로 나오고요. 내면에 질투가 있으면 질투라는 것이 말로 표현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죄악이 있으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입에서 행동에서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오늘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무덤의 입구를 한국처럼 흙으로 막지를 않습니다. 아시듯이 돌로 굴려서 막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사막에서 무덤의 돌문을 열어놨다.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풍겨 나오겠죠. 그런 생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죄인의 특징 중에 입술로 짓는 언어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대표적 행실의 죄악입니다. 발을 묘사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냥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파괴하네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목구멍, 입술, 입, 발, 육신 많은 부분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18절에 뭡니까? 눈입니다. 눈.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눈을 만들어줬는데 이 눈이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을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집을 나섰는데 차가 도저히 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바짝바짝 목이 마르는 거죠. 차는 없고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택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간신히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까지 가려니까 보통 한 15분은 걸리는데 문제는 신호등이에요. 아이고 이게 꺼지면 저게 켜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급하니까 아무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빨간불인데 가자는 거죠. 택시기사한테. 조바심이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촉을 하니까 운전사가 저게 빨간불이라고. 이 목사님이 건너가는 사람 없으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커다란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설교를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이유를 아시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의 눈앞에 있다. 주님의 발 앞에 있다. 그럴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은요, 이 죄라는 영적 존재에 붙잡혀 살고 율법은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할 뿐, 이 율법이 죄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다 밝혀졌는데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경건한 척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 아래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잖아요.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관건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죠. 신실하시죠. 용서라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 안에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솔직함입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은 예수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고요. 이렇게 겸손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영혼들을 귀히 여깁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을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나 양심의 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고집한다면 악독한 거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악독하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인생을 선하게, 신실하게 다듬어 가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지혜롭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과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신 것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죄인으로서 어리석고 악독한 인생이 전적 타락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함 가운데 구원을 주신 주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과 진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리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 밑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몸 여기저기 아플 때 처음에는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깨닫습니다. 아, 이것도 누가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구나. 혹시요 오늘 중보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같이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낫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자백하고 기도하다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 방백들을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은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백성들 이 아침에 각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자신도 나음을 얻고 또 연약한 지체들의 고침도 함께 경험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치유의 방선이십니다. 이 아침에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 모두는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간절함으로 간구하여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주